달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성이 적군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성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적군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섬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제 이 적국의 이 장수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혀서 노예가 될 것이다. 각오해라. 그리고 단 이 성 안에 있는 여자들은 내가 살려주겠다. 여자들은 다 성 밖으로 나가라. 남아있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단 나갈 때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보물 한 가지씩은 가지고 나가라. 내가 그것은 허용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이 여인들이 집에 가서 각자 난리가 났습니다. 각자 그 평소에 자기가 모아놓았던 귀금속, 자기의 소중하게도 여자들 물건들 하나씩 들고는 도망가냐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유독 한 여인이 끙끙거리면서 그 가냘픈 몸으로 큰 보따리를 짊어지고 나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길을 막고 성 밖에 나가려는 그녀를 막아 세우고는 물어봤어요. 보따리 풀어보라고.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풀었더니만 그 안에서 성인 남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 장수가 화가 나서 내가 분명 남자들은 죽일 거라 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누구냐고 이 남자. 그랬죠. 이 여자가 대답합니다. 제 남편이라고. 내가 분명 남자들은 죽인다고 했고 소중한 거 하나씩만 가지고 나가라 했거든 왜 내 명을 어겼느냐고 너까지 함께 죽일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이 여인이 태연하게 말을 합니다. 장군님, 저는 장군의 명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장군께서 분명히 말했다고 내 인생 가장 소중한 거 하나씩은 들고 가라고 허용해 주겠다고. 나는 내 삶에서 이 남자가 제일 소중하다고.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은 내 남편이라고. 그래 난 남편 데리고 가는 거라고. 이 장군이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남자는 죽이거나 노예로 삼기로 결심했지만 이 가정의 남편만큼은 살려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는 것은 바로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인생에 무엇인가 실패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내가 돈이 없어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백이 없어, 배경이 없어 실패했다기도 하기도 하고 내가 많이 못 배워서 실패했다 하기도 하고 때를 잘못 만났다 여러 가지 핑계들을 대지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른 것 부족이 아니라 지혜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들을 핑계대고 싶어하지만 결국은 내가 잘못 생각했고 내가 잘못 판단했고 내가 잘못 선택한 내 지혜 때문인 거예요. 이때 이걸 하면 안 됐고 이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던 거지요. 지나가고야서 깨닫습니다. 잃어버리고야 깨달아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깨닫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깨닫고 시간을 잃어버리고 깨달아요. 지혜 부족입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바버라 터치먼은 그래서 말했습니다. 나라를 망치는 거 3가지가 있다. 자신이 역사학자로서 왜 나라들이 망해갔는지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연구해 보니 특히 3가지가 있다. 이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자질 문제인데 3가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탐욕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가 무너진 이유는 탐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도자의 탐욕, 내 배를 더 불리려 하고 내 살이 사욕을 채우려 하고 내 몸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도 수많이 하면 안 될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 폭정이라는 거예요. 폭정. 나라를 다스릴 때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법에 의해서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라 힘으로, 내가 가진 권력으로 총칼을 앞세워서 나라를 이끌어가려 할 때 그 나라는 필히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나라가 그랬죠. 여기다가 하나를 더 말합니다. 바로 무지와 어리석음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우리가 지금 이걸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다가 지혜 없는 자로 살아가다가 나라가 멸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고 위기가 닥치기 전에 시그널, 신호가 있습니다. 위기 닥치기 전에 언제나 신호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결국 어리석음이, 무지가 나라를 망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라도 보세요. 무지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세워지려면, 우리의 가정이 바로 세워지려면,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이 나라, 이 사회가 바로 세워지려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처럼 살아가라. 근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즉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런즉은 인과관계를 나타내요. 앞에 걸로 인해서 앞에 거를 이루려면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우리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빛된 존재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빛된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 필요한 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하죠. 지혜 없는 자 같이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라. 그러면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차이가 뭘까? 뭔데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라 말씀하실까? 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건 간단합니다.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의 차이는 다른 것 없어요.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디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냐는 겁니다. 내 삶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풀리지 않는 문제들, 죄의 문제, 생명의 문제, 진리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들을 어디 가서 해결하냐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는 세상 속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이성과 세상에 갖고 있는 합리성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결코 세상에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역사가 철학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세상의 어떤 위대한 사람 아무도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다운 생명이 있고 이분 안에만
참다운 진리가 있고 이분 안에만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에 이분을 통해서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고, 이분을 통해서만 진리를 얻고, 이분을 통해서만 영생을 얻고, 이분을 통해서만 참된 길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지혜 있는 자는 누굽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2장 2절에 3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아갈 때 그 지혜로 인하여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들은 주님 믿는 걸 어리석다 하지요. 고린도서 1장 23절에 24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지혜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눈으로 보세요. 어떻게 영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을 얻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한없는 뜨거운 은혜와 감동을 얻게 되지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볼품없이, 그저 아무 능력 없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어간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믿는 우리들을 도리어 어리석다 하지요. 그러나 주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으면, 주님으로 인하여 그 지혜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주님 안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지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의 모습을 어떤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 있이 살아야 되느냐? 지혜 없이 살아가면 좀 어떻길래 왜 지혜가 있이 살아가야 되느냐?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며 내가 너희를 지금 내보내는데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리는 어떻습니까? 이리는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는 포식자입니다. 육식동물이에요. 날카로운 이를 가졌고 날카로운 발톱을 가졌고 날쌘 힘을 가진 동물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빠른 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이리가 공격하면 잡아먹히는 게 양입니다. 그 주님 말씀하죠.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이 너희가 양인 너희가 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 같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간다라는 건 이리 가운데 이리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다 눈독 들이고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세상에서는 돈을 벌기 위하여, 나의 성공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 때로는 생명을 앗아가는 것, 짓밟는 것, 어느 것 하나 상관하지 않고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집어삼키려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양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잡아먹혀야 되는 존재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이리가 득실거리는 너희를 집어삼키려는 저 세상 속에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말씀하세요.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약간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왜 지혜롭다 하시지? 왜 뱀을 갖다 대셨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뱀은 악한 존재로 나와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존재, 악한 존재로 나오는 게 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셨어요. 그럼 사악하란 말일까요? 아닙니다. 뱀이 가진 특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뱀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뱀은 다리가 없습니다. 다리가 없어요. 그리고 뱀은 귀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처럼 생긴 귀가 없어요. 그런데 뱀이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뱀은 듣지는 못해도 혀와 그리고 피부의 감각기관을 통하여서 저 멀리 있는 먹잇감의 존재를 알아챕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닥쳐오는 위험도 알아챕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잽싸게 행동합니다. 그럼 뱀이 먹잇감을 잡을 때 보세요. 잽싸게 행동해요. 피할 때도 잽싸게 피합니다. 순식간에 피합니다. 따라서 뱀같이 지혜로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민첩하다는 뜻이에요. 뱀처럼 민첩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우려면 민첩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입니다. 뭐에 민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라는 거예요. 오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삶입니까?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게 우리 믿는 자의 삶이에요. 여기에 민감하고 여기에 민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에는 민첩해요. 나를 욕하여 가만히 안 있습니다. 내 이익을 가져가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나를 째려봐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민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둔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그런가 보지, 민첩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뜻,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길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어떻게 나가길 원하실까? 깨닫고 깨달은 바는 민첩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고
예민하게 깨달은 말씀은 민첩하게 실행해라. 이게 뱀 같은 지혜로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고 민감하고 민첩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하나를 더 말씀하세요. 뭐냐?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저 지혜만 갖고 민첩한 지혜만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또한 순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순결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순결하다는 말은 다른 게 섞이지 않았다. 여러분, 순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골드바라든지 이런 거를 보시면 순도라고 적힙니다. 순금 몇 프로냐는 거예요. 99.999. 섞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 물질이 섞이지 않을수록 그게 순전한 거예요. 순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어야 되지 그 마음에 다른 것들이 섞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아이고 내 것도 이것도 같이 가져가야 되겠고 내가 좀 이익도 얻어야 되겠고 내가 좀 높아지기도 해야 되겠고 내가 또 인정도 좀 받아야 되겠고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다른 것들은 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순수함이에요. 이 순수함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사실 때 종교 지도자들은 늘 주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수많은 사람들 인정받고 있는 주님의 인정받음을 못 받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게 할 수 있을까? 늘 그들의 고민은 그거였어요. 그들은 지혜를 짜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할 지혜를 짜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해요. 그들 나름대로 율법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꼼짝 못할 질문들을 합니다. 주님, 자, 저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난감한 질문입니다. 세금을 바치라 하면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반역하는 게 되고 저 로마 때문에 압지당하고서 로마 이를 뿌득뿌득 갈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세금 바치는 게 당연해라고 말하면 그들이 들고 일어날 겁니다. 반면 세금 바치지 마라 라고 말하면 로마에 반역하는 게 됩니다. 반역죄로 잡히게 돼요. 이것도 저것도 못할 답변입니다. 가늠하다 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았습니다. 평소대로라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종교자들 눈에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걸 알았습니다. 아마도 현장에서 이 여인을 잡기 위해 몇 날 며칠 잠복 근무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올가매려고. 원래대로면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는데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끌고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율법대로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이 순간. 그런데 그렇게 하면 율법에는 맞지만 지금까지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은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때려 죽여라 하면은 지금까지 주님이 하신 말씀에 위반되는 거고 살려주라고 말하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고 아무것도 답변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이들의 지혜는 사악함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사람들이 못 믿게 하고자 짜낸 이 지혜, 놀라운 지혜였지만 사실은 이 지혜는
사악한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지혜였거든요.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위해 죽이고자 하는 지혜, 그건 사악한 지식이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사악함을 아십니다. 그들의 속이 얼마나 시커먼지를 아십니다. 겉으로는 저렇게 말하면서 율법을 얘기하고 있고, 겉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 저 속으로는 사람을 죽이고자,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욕망을 드러내고자 그것은 숨기고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말하고 있는 그들의 시커먼 속을 다 아셨어요. 주님은 그들의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순결함으로 대하십니다.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 여인이 돌로 맞아 죽을 죄를 저지른 거 맞다. 그런데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면 너희 중에 율법을 어기지 아니한 자, 너희 중에 죄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자, 그래? 그렇다면 너희가 율법대로 쳐 죽여라. 종교 지도자들의 지혜와 주님의 지혜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들의 지혜는 죽이고자 하는 지혜였어요. 그러나 주님의 지혜는 살리고자 하는 지혜였습니다. 주님의 지혜에는 하나님의 순수함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사리 사욕을 채우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 쓰는 그런 사악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은 그걸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이익을 위해, 세상 사람들은 내 사리 사욕을 위해 온갖 것들을 갖다가 자신을 합리화시키지만 너희들은 그러한 지혜로 살아가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으로 지혜롭게 나아가야 된다. 이 순수함이 없으면 그것은 사악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성경을 알았고 성경을 통해 살아갔던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주님은 그들의 시커먼 속을 아셨기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이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유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는 그들의 지혜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질책하며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들이 언제나 성경을 인용했고 그들이 비록 언제나 성경을 통해 말하려 했지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순결한 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순결한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19절을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무슨 말을 하랄 것을 주시리니 말한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순결한 이 지혜를 허락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사단은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세상 속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양 같은 존재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저 잡아먹히는 삶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에게 닥치는 위험과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모든 일들을 주님을 향한 순수한 지혜로 말미암아 이겨내고 극복하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삶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과 시간과 모든 것들 너무나도 귀한 것들인데 이 귀한 것들을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하지 못할 때가 저희들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며 우리의 믿음 잃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미련한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이 죄와 불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위하여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순결한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남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는 그런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비둘기같이 순결함의 지혜로 모든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며 진리와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